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지각하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줄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르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령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스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의 로마는 이 일을 번역하며 마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들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일의 용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2월 6일 새벽에 투르키에 전에 터키지요. 가자진 테이프 거기에서 약 한 37km 지점에 7.8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터키와 시리아의 피해 상황은 너무 심각합니다. 사망자 수는 2만 5천 명이 넘었고 현재 20만 명의 시민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 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올드타임은 72시간인데 벌써 한 주가 지난 상황이라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큰 인명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56개국 나라에서 파견된 7천 명에 달하는 해외 부대가 현지에서 구조 활동을 힘쓰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118명 긴급 부대를 출동시켜서 그 부대 활동을 개시했는데 첫날 5명 임명을 구했고 최근까지 1명 더 구해서 아마 6명을 구한 것 같습니다. 이번 피해로 건물 6,444채 이상이 무너지고 75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만들어졌습니다. 구호불자가 부족한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터키의 피해자들, 시리아 이분들에게 모금 기부에 우리도 힘을 쓰십시다. 개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좀 모아서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재앙 속에서도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기적입니다. 엄마와 가족의 식구는 다 죽었는데胎를 엄마 뱃속에서 나오니까 달고 나왔어요. 어린아이는 살아있어서胎를 잘라서 인큐베이터에 넣고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두 남매가 구조된 그런 기적들, 그 외 등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인류에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살아 계시다면 왜 인류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라고 했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경의 예언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가 되어지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난리의 소식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의 소식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런 재난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의 무거운 짐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무너져 오는 육체의 질병, 저주, 심판에서 구원을 받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터키 성기순례 다녀오면서 터키하고는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의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았더니 그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세운 교회가 대부분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고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터키에 있었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건물의 잔탕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98에서 9%까지 이슬람교가 장악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저도 잘 투르니에라고 하면은 상처라고 잘 부르기도 좀 어려운데 터키는 익숙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하나님이 초대교회 많은 교회를 세운 그런 나라가 왜 이런 재앙을 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시리아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 안디옥 교회, 모범스러운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것이 시리아입니다. 왜 이런 재앙들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궁금증이 다 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좀 헤아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진이나 화산, 기근, 홍수, 재난은 하나님만 주관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어떠한 나라도 인간도 기술도 재난이 일어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당신이 만들어 주관해 가는데 그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코끝에 호흡을 거두시면 가는 거예요. 생명을 주면 살고 거두면 죽는 거예요. 왜? 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살고 지금 움직이고 에너지 움직이고 지금 현재 존재는 그분을 힘입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데 때로는 이런 재난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끊으시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도 노아 때에 노아시고 8명만 살려놓고 인류를 심판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는 어때요? 롯과 2딸만 구원해내고 불심판을 내리거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인간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심판을 받기에 다 인간들은 합당해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하늘과 땅을 딱 붙여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해내야 될 자가 있어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리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약속된 말씀은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이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우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난리의 소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주와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 즐겁지 못하다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은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주님의 품속에 묻어버리고 주님의 평화를 맛보며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 외의 것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느껴지고 그분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도 주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와 자유와 안식과 주님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희락이 있고 평안이 있고 서로 나눌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연고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머리로만 주님을 믿으려 하고 어떤 이는 지식으로 신앙을 논하지만 그것들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생활은 즐거워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즐거움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으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이고 주님으로 행복이 충만한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우려면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 복음서는 구약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에 대한 언약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우심으로 성령이 언약을 성취해 가실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언약을 성취해 가실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이 성령의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무장시키시고 교회로 하여금 투쟁하게 해서 결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올라가신 힘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이 배운 바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세워졌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던가? 첫째,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120명의門徒가 모두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물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늘 시간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성전에 모이든 가정에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행복,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고 살았습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유무상통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것 없이 주님의 한 몸뚱아리가 되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전도하는 교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4,000명, 5,000명으로 부흥되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선물교회도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기적, 눈을 뜨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행복하냐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헤롯을 통하여서 교회를 엄청 박해를 하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죠. 그 일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유대에 가서 유대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 흩어진 자들이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성령이 충만해서 매우 신앙생활을 즐겁게 했다. 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여러분도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1차 전도 여행의 기사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최초 이방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땅끝을 향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관계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그 은혜를 이방인된 우리도 입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를 배워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직분자와 좋은 봉사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운동왕 헤롯의 젖동생 나나엘과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선지자의 직분, 교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뭘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백성에게 계시를 전달해주는 사명을 하는 자이거든. 참 선지자일수록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 그대로 전달해주는 자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받는 것처럼 거짓으로 활동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는 그때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장래일을 선포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지자가 없어요.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을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선지자는 성령의 은사로 받은 그 계시를 성도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교사는 그 받은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도를 양육해 주는 일을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죠. 현재도 목사님은 성경의 66권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받아서 여러분에게 계시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은혜되는 대로 풀어서 또 제자들에게 양육해 주는 일을 교사한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는 역할과 교사의 역할은 매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필요한 직분인 것이죠. 지금은 선지자의 직분, 사도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은 없어요. 목사와 교사로 주었으니 그러죠. 그런데 이 봉사자 5분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는 바나바, 니게르, 시므온, 루기오, 마나엘. 이분들은 매우 모범적인 분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바나바는 헬라인에 속해 헬라 땅에 사는 유대인이었거든요. 헬라파 유대인, 레위족 속입니다. 시므온은 흑인이에요. 검은 자. 그리고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사람으로 이해가 돼요. 마나에는 헤롯 왕의 젖동생이니까 친동생입니다. 높은 고관직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맨 뒤에다가 이름을 두었거든요. 사울이 젊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편입되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보면 혈통으로 복음으로 인하여서 혈통이 초월되었구나.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만 모여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이방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 복음은 혈통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아브라함의 혈통만 받는 선택된 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혈통을 초월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으면 다 같이 구원받고 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도 있고 루기오, 시몬도 있고 저기 아프리카 사람은 혈통적으로,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흑인들 무시하잖아요. 아프리카는 못 산다고도 현재도 무시하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국적이 초월되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마나에 같은 사람. 그런데 높고 낮음이 복음만에는 초월되더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출세했다 할지라도 혹은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한 지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혈통이 초월되어지고 지역이 초월되어지고 국적이 초월되어지고 높고 낮음이 초월되어지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스러운 교회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높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는 높이 대접하고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무시하고 그런 사람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이건 절대로 모범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이런 모델로 제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든지 믿으면 모든 인간의 장벽들이 헐어지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 실정으로 보면 큰 교회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는 능력 있는 목회자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하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샘물교회 여러분은 목사님의 후임자를 세우려고 할 때 목사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목사님보다 못한 사람을 잘 세우려고 하는 마음은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일반 성도 평신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나 이렇게 사울처럼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야 될 때 이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지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더 큰 것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이것이 모델스러운 모습이다.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받으시되 여러분은 따지지 말아요. 성령님이 보내셨다. 할렐루야. 네. 오늘날은 교회가 너무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방해를 갖고 있으면 장로님들이 많아서 자기 교회 초대할 때 이력서를 받아야 되고 설교를 몇 번씩 하더라고. 목사님은 전혀 그런 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델스러운 모습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낸 이유는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바나바나 사울도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주인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다는 것. 할렐루야. 이 생각을 여러분 모두가 해야 돼요. 샘물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샘물교회의 주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은 교회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세 번째, 제1차 전도여행을 북으로 키프로스라는 섬이거든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섬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 이 바나바와 사울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아마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의 사역으로 크게 부흥되었으니까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서 섬김과 대접받고 싶은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 성취욕, 명예욕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래야 돼요.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은 성도를 통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인간적인 성취를 위해서 목회한다면 차라리 하지 말고 세상에 가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거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델 되신 주님이 봉사해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의 영성을 본받아야 한다. 교회가 엄청 붐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으면 불터인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사도 바나바와 이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할 때 아멘 하고 순종이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본받을 수 있는 모습이지. 바나바와 사울은 요한을 데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이 지중해 연합으로 갑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자,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 입장에서는 어디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게 좋지. 그러겠지. 내가 군대에서 예수님이 있고 구원받고 나니까 맨 먼저 생각되는 분이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내 고향 화순 동면 운동이 농수.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브로의 고향 이 섬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구브로가 아마 제안을 했겠지. 1차 이쪽으로 가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터이고 그래서 가요.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회당을 많이 지어놓고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에베당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바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거기서 큰 사람을 만나요. 총독 서기옵니다.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이니까 높은 사람이지요. 이 높은 사람을 만나 전도하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 바에스라고 하는 이 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 바에스라고 하는 사람과 서기오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고 있는 총독 서기관이었습니다. 사울이 볼 때에 이 거짓 선지자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질타를 합니다. 10절부터 11절 다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름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일에 있으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그를 구하는지라. 정말 나쁜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말을 갖고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사람, 영혼을 파멸시켜버리거든요. 이런 거짓 선지자가 들어야 할 말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 자식이고 의의 원수고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라. 모든 거짓 선지자는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 가운데서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에 천국 못 가게 하는 다 거짓 목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선포를 해버려요. 저주를 선포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리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은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눈이 감겨버립니다. 이 체험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했거든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이 실명되어지는, 예수님 만나실 때 눈이 실명되었는데 그 주님은 눈을 뜨게 할 수도 있고 눈을 감게 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있음을 체험을 했고 그분이 사울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거든. 선포하니까 맹인이 되어야 해요. 이 표적을 보면서 서기오가 판단을 했겠지요. 서기오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거든요. 이제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도 듣고 싶어 들으려고 하는데 방해를 오니까 사울이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즉각 나타납니다. 서기오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자의 눈이 실명되어 버린 것을 보고 바울이 증언한 예수가 참 그리스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르침에 놀라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1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곳에 총독 서기오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이 사람이 구원되어짐으로 그 부부로서의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보낼 때는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오신 그 성령님이 오순절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한 교회를 그때도 지금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자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잔해더미에 그 육체의 생명이 죽어가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시급하게 뭘 보여야 되냐면 그분 속에 있는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더 심각하게 보아야 합니다. 시리아로 거의 이스라엘 있는 자가 별로 없어요. 터키도 마찬가지. 그러면 죽으면 이들의 영혼이 어디 가겠어? 지금 현재 고통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119 구조대원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가서 인명을 구원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지. 근데 우리는 영적인 119 구조대원이거든.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거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불신자를 향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증언해서 그 죄와 홀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시켜서 부부로에 있는 총독 서기오를 구원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서기오만이 구원해냈을까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영혼이 침몰해가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우리 생물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모범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모여 좋은 교회가 되고, 모범스러운 교회는 모범스러운 성도가 모여서 모범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성도가 되고 모범스러운 성도가 되어서 복음에 다 증인이 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